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제6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로마서 제6장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죄의 종 그리고 하나님의 종, 여기에 대하여 상고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 어찌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해서 더 살리어 죄에 대하여 죽었으니 어찌 계속해서 죄 가운데 더 살리어 How can he live in sin? 죄 가운데 in sin 죄 가운데 더 살리어 anymore 어찌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해서 더 살아가리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어찌 죄 가운데 더 살아갈까? 죄의 종으로서 계속 살아가서는 아니 됨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 어느 편에 섰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성공했습니까? 그러나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종은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죄를 발 아래 밟아버렸습니까? 마귀를 발 아래 밟아버렸습니까? 뱀을, 정갈을 발 아래 밟아버리는 이긴 자가 됐습니까? 천하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 천하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 결론 지옥입니다. 지옥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5절에서 세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백티즘, 세례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세례를 통해서 옛사람, 죄의 사람, 죽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하여 죄로부터 해방, 죄로부터 자유, 거룩한 사람으로 거듭났음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5절.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과 연합해서 세례받았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세례받았다. 백타이즈다. 예수님과 연합해서 우리가 세례받았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받았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장사
되었다. Buried with Jesus Christ.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받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 장례식을 마쳤다. 옛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 장사되어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 받았다. 새 생명. 새롭다. 카이노스. 생명, 조예. 카이노스, 조예. 카이노스, 조예. 새 생명 받았음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 죽었습니다. 새사람 거듭났습니다. 이것이 세례를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옛사람의 사망,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 의의 종, 순종의 종, 거룩한 종으로 거듭났음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6장 3절, 4절, 5절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이하를 보시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옛사람.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옛사람.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죄의 종으로 살았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누가 못 박혔다고요? 옛사람이. 누가 못 박혔다고요? 죄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가 과거에 죄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가르쳐 주시고 고백합니다. 크루시파이드, 크루시파이드 with Jesus Christ. 누가요? 죄의 종이 slave to sin. slave, 종. 어떤 종이라고요? 죄의 종. slave to sin. 죄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 옛사람이 crucified,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 with Jesus Christ.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고발합니다. 갈라디아 2장 19절 20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 2장 19절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고발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가르치는 메신저가 누굽니까? 봉사가 누굽니까? 속이는 메시지입니다. 바울사도 입을 통하여 고백하면 고린도후서 2장 17절, 고린도후서 4장 2절이에요. 말씀을 거짓으로 혼잡시키는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혼잡시키는 자, 거짓 선지자, 고린도 교회, 거짓 사도, 광명의 천사, 거짓 사도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태어나서 죄를 짓기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자신을 속이고 이웃을 속이고 회중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자 누굽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태어나기 전에, 죄를 짓기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6장 6절,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죄의 종으로 살아간 나 자신. 누가? 죄의 종으로 살았던 나의 옛사람, 사탄 아래 살아갔던 자, 죄의 종으로 살아갔던 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범하고 십계명을 범하고 살았던 나 자신, 옛사람, 죄를 범한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바르게 가르칩니까? 바르게 가르칩니까? 2000년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죄를 범하기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닙니다. 나의 옛사람, 나의 죄된 옛사람, 죄의 종으로 살았던 옛사람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가르치면서 갈라디아 5장 19절, 죽음에 이르는 죄, 지옥으로 떨어지는 죄, 어떤 죄를 범해도 나는 천국 간다고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여러분, 이 가운데 참석한 여러분이요, 여러분 모두는 천국 갑니다. 천국 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배도하는 자 누굽니까? 갈라디아 5장 19절, 바울사도 입을 열어 육체의 이런 현재 안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내, 당짓는 것, 불리한 것,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이런 것들을 행하는 자가 지옥에 떨어진다고 선포하는데, 2000년 전에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무슨 죄를 범해도, 갈라디아 5장 19절 이하, 무슨 죄를 범해도 천국 갑니다. 천국 갑니다. 내 말을 믿으시오. 내 말을 믿으시오. 성경 말씀, 바울 사도 입을 통한 성경 말씀을 믿지 말고 내 말을 믿으시오. 거짓 선지자가 누굽니까? 갈라디아 2장 19절 20절, 무엇에 대하여 죽었다고 가르친다고요? 갈라디아 2장 1절 이하부터
19절까지 논제가 뭡니까? 주제가 뭡니까? 할례입니다. 할례. 어시퍼 할례. 할례를 지켜야 천국 간다고 주장하는 자들, 갈라디아 교회가 여기에 시험에 빠졌습니다. 예수님만 믿어서는 천국 가지 못하고 할례를 받아야 천국 간다고 주장하는 자들, 초대교회, 이것이 중대한 이슈, 주제였습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 15장 1절 이하에서 AD 44년 기독교 초대교회 첫째 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할례 받아야 천국 간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나타났으니까. 어시법, 이것이 어시법이죠. 짐승의 피를 바쳐야 천국 간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나타났으니까. 모세의 율법, 어시법을 지켜야 천국 간다고 가르치는 자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미혹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초대교회 첫째 총회가 개최되어 결정한 것, 할례 지키지 말라, 짐승피 바치지 말라, 우상 따라가지 말라, 음행, 간토, 동성애, 우상, 따라가지 말라, 피를 마시지 말라, 이방 종교, 귀신을 따라가는 자들처럼 피를 마시지 말라,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라. 우상음행 귀신입니다. 우상음행 귀신. 어시법, 할례법을 지켜서는 안 된다. 우상음행 귀신 따라가서는 안 된다.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바로 이 배경에서 갈라디아 2장 1절부터 19절 20절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례 지키지 말라, 어시법 지키지 말라. 할례법에 대하여 나는 죽었다. 어시법에 대하여 나는 죽었다. 내가 이미 죽었으므로 할례에 대하여 자유자다. 어시법에 대하여 자유자다. 이전까지는 어시법에 따라갔죠. 바울 사도도 어시법 따라갔잖아요. 빌립보서 3장 1절 이하 바울 사도 3장 1절 이하 6절 7절 8절 이하 바울 사도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유태인 중에 유태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나는 바리새파에 속한 자다. 바리새파에 속하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서 할례법을 따라가잖아요. 짐승피를 바쳤던 그 바리새인 파를 따라서 그동안 살았잖아요. 그리하여 율법에 대해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잖아요. 이처럼 어시법을 따라갔던 바울 사도, 회개하기 전에 사울. 그러나 회개하고 나서 빌립보서 3장 6절 7절 8절 이하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까지 어시법을 따라서 흠이 없이 살았던 이것, 이제는 어떻게 선포합니까? 똥이다. 어떻게 선포한다고요? 똥이다. 배설물 똥으로 여긴다. 배설물 똥으로 여긴다. 바울 사도가 회개하기 전에 어시법 율법을 따라가므로 이렇게 충성하는 것 같았었는데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고 보니까 배설물을 따라갔습니다. 똥을 따라갔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제는 오직 믿음,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했죠.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났습니까? 3장 10절, 빌립보서 3장 10절이야. 예수님을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님을 죽으심을 본받아 순교시라. 바르게 가르칩니까? 이신칭의 믿음만 가르치고 죽기까지 말뚝에 메어놓아 젖먹이 신앙으로 천국 인도하는 자는 누굽니까? 이렇게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이하를 통하여서 할례법을 따라간 자들, 의식법을 따라가는 자들, 짐승의 피를 바치며 따라가는 자들, 이제까지 죄 가운데 죄의 종으로, 죄의 종,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았던 옛사람, 할례법, 의식법에 대하여 죽었다. 갈라디아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의식법에 대하여 죽었다. 할례법에 대하여 죽었다. 죄를 범하기 전, 내가 태어나기 전 2000년 전에 죽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태어나서 죄를 범한 것, 죄의 종으로, 의식법의 종으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살았던 죄, 옛사람,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는 것입니다. 바르게 가르칩니까? 갈라디아 5장 24절. 이렇게 범죄한 옛사람, 죄의 종으로 살았던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 5장 24절에도 다시 반복해서 경고합니다. 가르칩니까? 갈라디아 5장 24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입니다. 나의 육체와 정과 욕심을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누굴 못 박았다고요? 2000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죄를 범하기도 전에 나를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하고 범죄한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범죄한 나의 옛사람을 못 박은 것입니다. 육체, 사락사,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으로 불법을 행한 옛사람, 이걸 못 박은 것입니다. 불법을 행한 모습이 어떤 것이라고요? 정과 정욕, 정욕, 음행, 정욕으로 살았던 것. 그리고 욕심, 탐심, 탐심의 우상으로 살았던 것. 우상과 음행과 귀신을 따라갔던 옛사람,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예수님 안에서 못 박았다고 다시 강조하지 않습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범죄하기도 전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이리하여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6절에서 나의 옛사람, 범죄한 옛사람, 우상숭배한 옛사람, 음행한 옛사람, 십계명을 파괴시킨 옛사람, 할례를 주장했던 옛사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다시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죄의 종이 전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죄의 종으로 살았던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았기 때문에 다시는 죄의 종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6장 7절,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았다. Free from sin. 죄로부터 자유자가 되심, 의롭다함을 받심, justified,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렇게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계속하여 강조하는데, 2000년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죄를 짓기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가르치고 박장대소 받는 자, 미국엔 누굽니까? 유럽엔 누굽니까? 아프리카, 아시아, 대한민국, 호주 누굽니까? 너는 거짓 선지자라. 누가복음 6장 26절,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향하여 심판하십니다. 예수님도 박수갈채를 받지 못하고 진리를 선포할 때마다 예수님을 향하여 돌멩이가 날아오는데, 너는 어떤 체도가 있길래 5대양 7대도 다니면서 가는 곳곳마다 박장대소 받느냐, 박수갈채 받느냐, 너는 거짓 선지자라. 너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이같이 박수갈채 해주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 그 아침 심판자리에서 만나자. 예수님이 산채로 거짓 선지자, 지옥불에 던지십니다. 정치우상, 경제우상, 종교우상, 지식우상, 지옥불에 던지십니다. 대한민국 국회, 대한민국 사법부, 대한민국 정부, 죄의 종으로서 성공을 누리는 자 누굽니까? 정치우상, 경제우상, 종교우상, 지식우상.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에 산채로 지옥불에 던지시고, 요한계시록 19장 20절을 통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의 죄된 몸, 옛사람 죄된 몸, 오늘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국회에서 죄의 종으로 성공을 누리는 자 누굽니까? 오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죄의 종,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사법부, 법원, 죄의 종으로 성공을 누리는 자 누굽니까? 오늘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 죄의 종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로마서 제1장, 2장, 3장, 4장, 5장, 6장에 이르기까지 죄의 종을 경고했습니다.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죄의 종, 로마서 1장에서부터 계속 경고했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11절을 통하여 로마서를 기록하는 목적, 포뉴마티코스 칼에서는 신령한 은사,
신령한 은사를 가르치기 위해서다. 죄의 종으로 떨어져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신령한 은사, 프리마티쿠스 카리스마, 신령한 은사를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마태복음 25장 21절이야. 어떤 데는 칭송, 어떤 데는 축복의 심판, 이것이 심판입니다. 어떤 데는 자의 심판. 심판대 앞에 서면은 justified, 어렵다라고 심판받는 자가 있고, condemnation, 카타크리노, 정죄받는 심판이 있습니다. 정죄받는 심판이냐, justified, 어렵다는 심판이냐, 이 두 길 중에 어느 길에 섭니까? justified, 어렵다, 이 심판받는 자 중에 어뜸이 된 자가 누구라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종 둘로서 순교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네가 어뜸이다, 천국에서 어뜸이다. 바로 이 은총을 누리기 위하여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 프리마티쿠스 카리스마를 위하여 신령한 은사, 이것을 행하도록 로마서를 기록했음을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2장 7절, 로마서 2장 10절에서는 신령한 은사를 어떻게 표현했죠? 아가토스 에로군, 선한 행위, 선한 행위, 선한 행위를 하라. 이것이 구원받은 목적이다. 아가토스 에로군, 선한 행위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목적이다. 에베소서 몇 장에 있다고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 아가토스 에르곤을 위하여 너를 구원시켰다. 선한 행위 위하여 너를 구원시켰다. 로마서 2장에서도, 로마서 2장 7절, 10절. 선한 행위를 위하여 너를 구원시켰다. 그러므로 로마서 1장에서부터 2장, 3장, 4장, 5장 계속하여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와 하나님의 종, 거룩한 종, 의의 종, 순종의 종, 아가토스라고 선한 행위로 살아가는 자 두 가지로 나눕니다. 어느 길에 서고 있습니까? 죄의 종으로 계속 살아갑니까? 죄의 종에 대해서 국회에 성공 누립니까? 죄의 종에 대해서 사법부에 성공을 누립니까? 죄의 종에 대해서 정부에 성공을 누립니까? 교회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성전 예루살렘 헤롯 성전에서 성공을 누리는 자, 죄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성공을 누리는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가야바 대제사장 누굽니까? 21세기 가야바 제사장 누굽니까? 안나스 제사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 성공을 누리는 안나스 제사장이 누굽니까? 솔로몬 성전, 세계에서 가장 큰 솔로몬 성전에서 대제사장으로 성공을 누리는 자, 바시올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스라야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제2차 바빌론 포로, 제3차 바빌론 포로 때 바시올 제사장, 스라야 대제사장, 하나님이 심판하여 죽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의 종으로 성공을 누리는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자 누굽니까? 로마서 1장 18절, 불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는 자가 누굽니까?
불의함을 통하여 진리를 가리다. 두 가지 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불의를 통하여 불의하다. 이신칭의 믿음이 안 된 것입니다.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 이신칭의 믿음을 가진 자는 의로운 자, righteously so good,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불의하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다. 죽은 믿음이다. 예배는 참석하지만은, 교회 중직자는 됐지만은, 제사장은 됐지만은, 장로는 됐지만은, 죽은 믿음 가지고 진리를 막는 자가 누구냐? 바로 이 진리를 막는 생활, 이것이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불법, 아노미아, 율법을 파괴시키는 자. 뭐라고요? 율법을 파괴시키는 자다. 어떤 율법이라고요? 예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마태복음 23장 23절. 최고의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파괴시키는 자예요. 피스티 크리스티안스, 믿음, 정의, 사랑, 순교, 신앙,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파괴시키는 자다. 이것이 두 가지 죄입니다. 이것이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 18절 이하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행사 우상으로 대체시켰다. 이것이 죄의 종, 멸망의 종, 사망의 종,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입니다. 교회는 참여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에는 참여하지만, 죄의 종으로 지옥에 떨어질 자 누굽니까? 로마서 1장 28절.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방치하셨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이거보다 무서운 심판이 어디 있습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의 채찍이 임하여 사망의 몸에서, 죄의 종에서 돌아서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다.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하나님 모시기를, 예수님 모시기를 원치 아니할 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사 불법을 행하게 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바로 그것이 로마서 1장 28절 이하 32절까지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삶을 삽니다. 이것이 두 가지 죄, 거짓 믿음, 죽은 믿음,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자. 이것이 죄의 종입니다. 이것이 옛사람, 십계명을 파괴시키고, 마태복음 23장 23절 예수님의 말씀, 최고의 율법을 파괴시킨 자입니다. 율법의 강령 파괴시킨 자입니다. 로마서 2장에서 죄의 종으로 살아간 자의 모습, 로마서 2장 28절 29절 표면적인 유대인, 반대로 이면적인 유대인, 이 두 인생을 대조시킵니다. 표면적인 유대인은 의식법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의식법, 할례를 받아야 천국 간다고 가르치는 자입니다. 짐승 피를 바쳐야 천국 간다고 가르치는 자입니다. 절기 때 양의 피를 바쳐야
천국 간다고 가르치는 자입니다. 이것이 의식법입니다. 이 의식법을 따라가는 자, 이것이 표면적인 유대인입니다. 혈통의 유대인입니다. 지옥에 떨어집니다. 죽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면적인 유대인은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가 이면적인 유대인입니다. 이들은 의식법을 지켜서는 안 됩니다. 의식법, 할례법, 의식법, 짐승피 바치지 않습니다. 이면적인 유대인이 지켜야 할 게 뭐죠? 지켜야 할 율법이 뭐죠? 율법의 강령, 율법의 더 중요한 것, 최고의 율법, 예수님의 도, 하나님의 도, 십계명, 이것을 지키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 이하까지 팔복을 통하여 예수님의 도를 가르쳤습니다. 바르게 가르칩니까? 성령님을 사모하는 가난한 마음, 가난, 애통, 온유, 의, 긍휼, 청결, 화평, 의, 8가지 복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예수님의 도, 하나님의 도, 십자가의 도, 이것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도가 마태복음 23장 23절, 피스데 크리스텔로스,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시나 최고의 율법, 이것이 예수님의 도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3가지, 8가지 복 중에서 대표적인 3가지로 예수님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신칭인 믿음을 가리키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신칭인 믿음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5장 5절 6절. 이신칭인 믿음만 가르쳤습니까? 팔복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신칭인 믿음만 가르쳤습니까? 아닙니다. 청결하라.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청결하라. 이것이 경건운동입니다. 이것이 정직한 운동입니다. 이것이 정의, 자스티스, 정의, 경건, 거룩한 운동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통하여 청결한 자가 되라, 경건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명령하심을 바르게 가르칩니까? 그리고 긍휼, 사랑하라. 긍휼, 사랑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순교시라. 팔복을 통하여 이것을 가르칩니다. 의, 믿음, 정의,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 순교시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팔복입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예수님의 도, 하나님의 도. 마태복음 23장 23절, 예수님이 이 3가지를 그대로 강조하는 것이 피스데 크리스텔로스, 믿음적인 사랑의 순교시라. 이것이 최고의 율법이다. 예수님이 강조하신 율법 가르칩니까? 갈라디아 6장 1절 2절, 예수님의 율법을 가르쳐라.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율법을 가르쳐라. 뭐라고요?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바르게 가르칩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8절이에요. 말씀을 가감시키는 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경고하심.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로마서 6장을 통하여 죄의 종, 예수님의 율법을 파괴시키는 죄의 종, 예수님의 계명을 파괴시키는 죄의 종, 예수님이 명령하신 8가지 법, 예수님의 율법을 파괴시키는 자, 죄의 종으로 살아가서 사망의 종이 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 경고합니다. 로마서 3장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3장 27절. 누가 천국 들어간다고 했죠? 로마서 3장 27절. 믿음의 법을 지켜라. 믿음의 법을 지키는 자가 천국 들어간다. 믿음의 법이 원어가 뭐라고요? 노모스, 율법입니다. 율법. 믿음의 율법을 지켜라. 믿음의 법을 지키는 자가 천국 들어간다. 믿음, 오직 믿음, 이신칭이 믿음만 가르쳤습니까? 로마서 3장 31절. 믿음을 지킨 자야, 율법을 지켜라. 뭐라고요? 믿음을 지킨 자야, 율법을 파괴시키지 말라. 율법을 굳게 지켜라. 이 메시지를 들어봤습니까? 바울 사도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 거룩한 종, 의의 종, 순종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법을 지켜라. 두 번째는 율법을 지켜라. 몇 절이라고요? 3장, 로마서 3장 27절 그리고 31절.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율법을 파괴시키지 말라.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로마서 3장 31절. 이 율법은 어떤 걸 가르친다고요?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이것을 설명할 때는 율법 전체에서 가운데를 잘라 의식법과 율법의 강령, 이것을 비교시키면서 가르쳐야 합니다. 로마서 3장 31절 율법을 지켜라. 이 율법은 의식법, 할례법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의 강령, 마태복음 22장 37절이야. 예수님께서 율법의 강령을 지켜라. 바로 예수님이 명령하신 이 율법입니다. 이 율법 지켜라. 마태복음 23장 23절 예수님이 강조하신 더 중한 율법 지켜라.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더 중한 율법이 뭐라고요? 피스데 크리스토스, 믿음, 정의,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 배도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목숨을 다하는, 죽을 때까지 목숨을 다하는 순결스러움 지켜라. 이것이 예수님이 명령하신 율법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율법의 강령, 다른 말로 하면은 율법의 더 중한 것, 다른 말로 하면은 최고의 율법. 야고보 선생이 입을 통하여 가르칠 때는 자유케 하는 율법, 또 다른 말로는 온전한 율법, 바르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 디아크리는 영적으로 분별하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분별한다고요?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의식법을 가르치는 건지 할례법, 의식법을 가르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율법의 강령을 가르치는 건지, 혹은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가르치는 건지, 이것을 분별하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천국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해 볼까요? 로마서 6장 14절 15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율법 아래 사는 것이 아니다. 은혜 아래 산다. 율법 아래 사는 것이 아니다. 은혜 아래 살고 있다. 율법과 은혜. 율법, 노모스. 은혜, 그레이스. 율법과 은혜를 비교시킵니다. 율법 아래 사는 것이 아니다. 은혜 아래 살고 있다. 이 율법이 어떤 율법을 가리킨다고요? 이것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합니다. 율법 아래 살지 않는다. 그러면 로마서 3장 31절 율법을 지켜라. 마태복음 23장 23절 예수님 명령하시기를 더 중한 율법 지켜라. 율법의 강령 지켜라. 마태복음 5장 19절 엔톨레 십계명을 지켜라. 십계명 율법 지켜라. 이렇게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로마서 6장 14절 그리고 15절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어떻게 설명해야지요? 바로 로마서 6장 14절 15절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 율법은 의식법을 가르칩니다. 뭐라고요? 의식법을 가르칩니다. 뭐라고요? 의식법을 가르칩니다. 할례법, 짐승의 피를 바치는 의식법, 절기법 이걸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6장 14절 15절 우리가 율법 아래 살지 않는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의식을 지키면 안 된다. 할례 지키면 안 된다. 짐승 피 바치면 안 된다. 이걸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31절 믿음이 있다고 해서 율법을 파괴시키지 말고 율법을 지켜라. 이 율법 로마서 3장 31절 율법 지키라는 이 율법은 어떤 율법이라고요? 의식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마태복음 23장 23절 더 중한 율법 지켜라. 더 중한 율법 내용이 뭐라고요? 피스티 크리스티아니우스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시라. 지켜라. 다른 말로 하면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 8가지 복 의를 삼아라. 이신칭의 믿음 의 그리고 청결하라. 거룩하라. 정의를 지켜라. 정의 그리고 세 번째 긍휼 사랑하라. 긍휼 사랑하라. 믿음 정직 정의 거룩한 경건 그리고 세 번째 사랑하라. 믿음 정의 사랑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더 중한 율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라. 이것은 율법의 강령, 율법이 더 중요한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31절 믿는다고 해서 율법을 파괴시키지 말고 율법을 지켜라. 믿음과 율법을 지켜라. 이 율법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마태복음 23장 23절 예수님이 명령하신 율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6장 14절 15절 우리가 율법 아래 사는 것이 아니다. 이 율법은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의식법, 할례법, 절기법, 짐승 피, 양의 피를 바치는 절기법. 여기서 의식법을 지키는 자가 되지 말라. 반대로 율법의 강령 지켜라. 십계명 지켜라. 이것이 은혜 아래 사는 것이다.
은혜 아래 사는 것이다. 인간의 힘으로 십계명 지킵니까? 인간의 힘으로 갈라디아 5장 22절이야. 성령의 열매를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결단으로, 인간의 도덕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까?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예수님의 보혈, 은혜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과 예수님의 피, 다른 말로 하면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긴 비결, 포도주, 기름과 포도주. 누가복음 10장 25절이야. 제사장도 도망쳤습니다. 레위 사람도 도망쳤습니다. 누구도 그만 죽어가는 자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름을 가진 자, 포도주를 가진 자, 포도주 예수님의 보혈, 기름 성령의 능력, 이 두 가지를 가진 자, 바로 이것이 은혜 시대입니다. 은혜 아래 사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사는 자,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의 능력, 성령의 10가지 열매 맺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팔복 맺습니다. 이것이 곧 바로 마태복음 5장 8절 이하, 예수님이 명령하신 팔복 5장 19절 십계명을 순종하는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 버림받은 것을 가르쳐라. 신령한 은사입니다. 이것이 신령한 은사입니다. 이것이 신령한 은사입니다. 신령한 은사는 지나가는 은사가 아닙니다. 방은 은사, 신령한 은사가 아닙니다. 방은 동력, 신령한 은사 아닙니다. 지나가는 은사는 신령한 은사가 아닙니다. 구분해서 가르칩니까? 신령한 은사는 열매입니다. 열매입니다. 신령한 은사 구체적으로 로마서 12장 6절 이하 신령한 은사를 설명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선을 행하라. 사랑, 거짓이 없다. 정직, 정의, 거룩함, 믿음, 정의, 사랑, 믿음, 거룩함, 사랑, 믿음, 아가토서, 선, 사랑. 이것이 본인만 죽것을 가르치면 신령한 은사입니다. 열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의의 종, 순종의 종, 거룩함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신령한 은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6절을 통하여 우리의 옛사람, 죄의 종으로 살아갔던 옛사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죠. 2000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죄를 짓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옛사람, 우리의 옛사람, 범죄한 옛사람, 죄의 종으로 살아갔던 옛사람, 불법의 종으로 살아간 옛사람, 불의의 핑계로 살아간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했다. 이것이 로마서 6장 6절 7절 말씀이죠. 죄로부터 자유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또 돼지가 씻었다가 진흙탕에 또다시 들어가는 것처럼 개가 토하였다가 또다시 토한 것을 집어 삼키는 것처럼 죄의 종으로 또다시 탈환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 역행구하는 것이 로마서 6장 12절 13절입니다.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말라. 다시는 하마르티아 죄의 통치를 받지 말라. 죄의 통치를 받다. 죄의 통치를 받다. 원어가 뭐라고요? 바실로요. 죄의 통치를 받는 자. 죄의 통치를 받는 자 누굽니까? 대한민국 국회. 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 죄의 통치를 받으면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성공을 누리는 자 누굽니까? 죄의 통치를 받아 지옥에 떨어지는 자, 가장 비참한 자입니다. 잠깐 동안은 이 땅에서 성공, 금송아지 성공 누릴 수 있습니다. 죄의 통치를 받으며 국회에서 큰 소리 치는 자 누굽니까?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죄의 통치, 사탄의 통치를 받으면서 지옥에 떨어지는 자 누굽니까? 예수님의 심판대에서 산채로 유황불에 떨어지는 자 누굽니까? 대한민국 종교 우상을 따라가는 자, 지식 우상을 따라가는 자, 경제 우상을 따라가는 자. 로마서 6장 12절 기억해야 합니다. 죄의 통치를 받는 자 바실로요. 천국이 원어가 뭐죠? 천국이 바실레이아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의 통치, 성령님의 통치 받는 자가 바실레이아 천국을 누립니다. 그러나 죄의 통치를 받는 자 바실로요. 죄의 통치를 받는 자, 사탄의 통치를 받는 자, 마귀의 통치를 받으면서 세상에서 금송아지 우상 누리는 자, 잠시 순간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얄타 회담 기억하죠? 얄타 회담. 1945년 얄타회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에 얄타에서 회담이 있었죠. 오늘날 얄타가 어디라고 했죠? 오늘 소련, 러시아 땅에 속해 있죠. 크림반도 얄타, 이곳에서 회담이 개최됐다고 했죠. 세계에서 성공을 누리는 자 누가 참석했죠? 세 사람.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 소련 스탈린은 이름이 어떤 이름이라고요? 요셉 스탈린입니다. 요셉 성경 이름입니다. 스탈린은 신학생이었습니다. 요셉 스탈린이 하나님을 떠나요 죄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얄타 회의에 스탈린이 참석했죠. 그리고 영국의 처칠이 참석했죠. 세계 정상들입니다. 최고의 성공을 누린 자들입니다. 그런데 결론이 뭐라고요? 뇌를 연구하는 의사, 뇌졸중을 연구하는 의사가 실토한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얄타 회담에 참여한 이 세계 정상 세 사람 모두가 뇌졸중으로 죽었습니다. 이것이 전문 의사의 실토입니다. 뇌졸중으로 죽으면 세계 최고가 됐다고 할지라도, 지식의 영역 최고가 됐다고 할지라도, 철학의 영역 최고가 됐다고 할지라도 자기 이름도 모릅니다. 자기 이름 석자도 쓸 줄 모릅니다. 자기 가족 알아보지 못합니다.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루즈벨트도 스탈린도 처칠도 뇌졸중으로 죽었다고 하는 의사의 실토, 세계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오늘 로마서 6장 12절, 죄가 통치하지 못하게 하라. 죄가 네 인생 통치하지 못하게 하라. 바실로요, 통치하라. 사탄이 내 인생을 통치하지 못하게 하라. 세계의 정상 그룹에 참석했다고 할지라도 사탄이 그 인생을 통치한다면, 죄가 그 인생을 통치하여 지옥으로 떨어질 때 정치 우상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경제 우상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식 우상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종교 우상, 세계사가 그 성전, 헤롯 성전, 가야바 대제사장, 이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로마서 6장을 통하여 내 옛사람, 죄의 종이 된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죄로부터 자유하라. 사탄으로부터 자유하라. 죄의 통치를 받지 말고 예수님의 통치 아래 거하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라. 성령님의 통치 아래 살라. 은혜 통치 아래 살라. 로마서 6장 13절, 불의의 병기. 불의의 병기는 무엇을 가르치는 거죠? 죽은 믿음을 가르칩니다. 중직자는 됐지만은, 장로는 됐지만은, 제사장은 됐지만은 불의의 병기로 살아가는 자, 죽은 믿음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 죽은 믿음 경고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금송아지 우상 누리면서 죽은 믿음 살아가는 자 누굽니까? 사법부 죽은 믿음으로 금송아지 우상, 성공 우상 누리는 자 누굽니까? 불의의 병기, 그 결과 불법으로 살아갑니다. 그 결과 죄의 종이 되고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6장 13절 로마서, 의의 병기가 되라. 이신칭의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의의 병기, 의의 병기가 되어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라. 바실로요, 예수님의 통치 아래 거하라. 성령님의 통치 아래 거하라. 의의 종이 되라. 순종의 종이 되라. 거룩한 종이 되라. 이것이 이긴 자의 생활인데도 오늘 병들었다고 할지라도, 오늘 부도가 났다고 할지라도, 오늘 교통사고가 났다고 할지라도, 오늘 화재가 났다고 할지라도 의의 병기가 되어 예수님의 통치 아래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의의 종, 순종의 종, 거룩한 종, 이렇게 살아갈 때 영원히 이긴 자가 되면 오늘도 하나님 앞에 환난 중에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죄의 종으로 지옥에 떨어집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천국에 들어갔습니까?
두 가지 길을 경고합니다. 로마서 6장 14절 15절. 율법 아래 살아가는 자, 반대로 은혜 아래 살아가는 자, 율법 아래 살아가는 자, 누구라고요? 어떤 율법이라고 했죠? 어떤 율법? 의식법. 율법 전체를 가운데를 자르면 한쪽은 의식법, 할례법, 다른 한쪽은 예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십계명 율법, 예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마태복음 23장 23절 최고의 율법. 최고의 율법이 뭐라고요? 사랑의 율법. 믿어, 정의, 사랑의 율법 지켜라. 그러므로 로마서 6장 14절 15절 율법 아래 살지 않는다. 이것은 이 율법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의식법, 할례법 아래 살지 않는다. 짐승의 피를 바치는 의식법 아래 살지 않는다. 이것을 갈라디아 3장 19절 이하를 통하여 표현한 것은 의식법을 어떻게 표현했죠? 초등교사 혹은 초등학문, 초등교사 아래 살지 않는다. 초등학문 아래 살지 않는다. 초등교사, 초등학문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할례, 의식법을 가르칩니다. 이 할례법, 의식법, 초등교사 언제까지라고요? 세례요한 때까지라. 예수님 십자가 초등교사 폐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 아래 살아서는 안 됩니다. 율법 아래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의식법, 할례법 바르게 가르칩니까? 그러나 반대쪽에 있는 율법의 강령 지켜야 합니다. 율법의 더 중요한 거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법, 이것이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십자가의 도가 되는 것입니다. 바르게 가르칩니까? 은혜 아래 있는 자, 예수님의 도를 지킵니다. 은혜 아래 있는 자, 율법의 강령 지킵니다. 은혜 아래 있는 자, 십계명 지킵니다. 십계명을 지킨 결과가 뭐라고요? 갈라디아 5장 22절 성령의 열매입니다. 9가지 열매입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자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의식법과 율법의 강령을 분리시켜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로마서 6장 17절부터 두 가지 열매를 경고합니다. 두 가지 열매. 이것이 로마서 6장 결론입니다. 너희가 죄의적으로 생활했을 때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결론이 질문으로 종결됩니다. 죄의적으로 살아갈 때 어떤 열매가 맺히죠? 이것이 갈라디아 5장 19절 이하죠. 육체의 일은 행자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오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믿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명과 당짓는 것과 불리한 것이다.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한 것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니 이런 짓을 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진다. 다시 말하노니 지옥에 떨어진다. 이것이 죄의 종으로 살아간 자 열매입니다. 죽음의 열매, 불법의 열매, 사망의 열매, 지옥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을, 죄된 옛사람, 십계명을 파괴시킨 옛사람, 죄의 종으로 살아갔던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죄를 밟아버린 자,
사탄을 밟아버린 자, 은혜 아래 산 자. 은혜 아래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킨다고요? 로마서 5장 1절 5절 이하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믿음, 환난, 사랑, 순교신앙, 여기에 참여한 자. 로마서 몇 장이라고요? 5장 1절 이하.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환난에 참여한 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환난은 인내, 연단, 소망, 믿음, 환난,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 순교신앙.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죄된 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여 거듭난 자, 성령의 열매 맺습니다. 의의 종, 순종의 종, 거룩한 종, 하나님의 종, 영생, 천국으로 승리자가 됩니다. 할렐루야!